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서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떠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다할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 앞선 2절에 있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적인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의무를 다할 때 이것으로 그 가정이 또 남편과 아내가 이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음행을 하는 이유, 또 간음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편과 아내가 이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부부간에 그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이면에는요,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이 내용 가운데, 이 말씀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반려자로 알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서로 존중하게 되어지고요. 서로 아끼게 되어지면 성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음행을 피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무는요, 이 성적인 의무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다할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마땅히 감당해서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내 짐을 남편이나 아내가 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부가 서로 가운데 또 감당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의무입니다. 누가 돈을 벌건 돈을 잘 벌고 잘 관리해서 그 가정에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거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부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적인 의무, 뭐 경제의 의무, 그리고 자녀 양육의 의무, 그 외 모든 의무에 대해서 내 짐을 회피하지 아니하고요. 그 의무를 다하게 될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를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아내의 의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남편의 의무를 먼저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권리만 있었습니다. 의무가 없었죠. 아내는 남편에게 권리가 없고요, 의무만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도 그 의무 다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경은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그 의무를 대해야 한다.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권리만을 행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런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교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남존여비라고 해서 남자는 존중받고요, 여자는 이 비천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년, 20년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는 그런 가정들이 여전히 유교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되어진 것처럼 황혼이혼이라는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땅 가운데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속의 그런 모습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남자는 존중받고
또 여자는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감당할 의무를 먼저 말씀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 위에 두지 않고요, 또 여자를 남자 위에 두지도 않습니다. 남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피조물이다.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요, 정말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성별로도요, 차별을 만들어가지 않는 것,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각자의 의무를 다하면서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게 또 인정받는 공동체가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차별, 빈부귀천으로도 차별이 있어도 않고요, 우리 남녀노소로도 차별이 교회 가운데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건 없건, 뭐 고향이 어디건, 얼마나 많이 배웠건, 우리 외적인 거 어떤 것들이요, 하나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 차별이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대형교회가 이 교회에서 먼저 그 어떤 차별도 만들어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고 낮음의 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우열이 존재하지 않고요, 존귀하고 또 비천한 그런 모습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를 온전히 수용받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정이 서로, 부부가 서로 의무를 다하는 그런 가정으로 온전히 수용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대형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나라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속히 이 문제가 사라져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감염된 성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어떤 감염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서문지 안수 집사님, 조순옥 전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후유증 전해 지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보면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이 속히 사라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나라 위하여서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